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팻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수요 예배는 한 4주 정도 요나서를 하게 되고 8주 정도 우리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성경을 보는 안경의 색깔이 무엇이냐가 성경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모든 것을 볼 때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시각이라고 하는 이 안경, 그러니까 문화의 컬처럴 백이지라고 그러는데요. 문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환경에서 모든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로 채워진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아예 이것을 중시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튼튼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경험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특별히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이 한 말씀인데 수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전부 다 물리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100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도록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교리를 없이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계속해서 자의적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수수께끼를 낼 때 꼭 그걸 물어봅니다. 가장 가까운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뭐지요? 눈썹이지요. 속눈썹.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안 보이는 이 안경.
우리를 해석하게 하는 이 안경을 벗을 수가 있어야 그때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 벗는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한쪽에 다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야 될 때, 이때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받고 다시 하이델베르그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간이 좀 있어서 요나서를 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교리를 중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굉장히 가짜가 많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한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12소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과연 요나서는 선지서일까 문학서일까 라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있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딱 여기에만 요나가 선지자다라는 말 나와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선지서로 구별하여 전통적으로 12소 선지서에 집어넣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가장 강력한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악이 많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시대에 바로 BC 한 750년에서 780년 30년 정도의 통치 기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요나,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이것으로 우리는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학서라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 어떤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느낍니까? 주일학교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빠지면 간첩이겠죠. 다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아니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덩쿨이 갑자기 컸다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이건 뭔가 스토리 같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작품 같다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말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선지서가 아니고 요나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토록 알기 위해서 주신 교훈으로 준 스토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해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 구약 중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선지서라고 인정하였기에 그대로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말한 누구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때 누구의 아들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이 팩트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다. 그래서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말씀, 이 정도가 요나서의 지금 현재
논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당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있는 곳에서부터 니느웨까지 약 한 90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떨어진 도시인데 이 니느웨는 지금 현대 그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거의 어떤 형태인지를 발견한데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 길이가 약 둘레가 12km 되고 성벽의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그리고 성문이 10개가 있고 그 성 위에 망대가 있는데 15개가 존재한 당시에 강력한 막강한 성벽으로 이루어진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 굉장히 무자비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지금 그들에게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명령하라 하는데, 이 악독이 나훔 선지서 안에 니느웨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있는데 피의 성이라는 말을 거기에 적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일 정도로.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지나가면은 무지막지한 피해 살육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아수르 하면 다 벌벌 떠는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서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인구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런데 이 니느웨는 12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극심한 이 악독을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이 어딘가요? 예? 북한입니까? 아니면은 일본입니까? 과거는 단번에 일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말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설마 북한이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일본에 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정말 악하니까 멸망당할 거라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거 참 무지막지한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가면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먼저 그거부터 생각해요. 가고 말고를 떠나서 가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결과적으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놨는데요. BC 760년에 갔는데 765년하고 763년에 니느웨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니느웨는 북쪽에 있는 아라라라고 하는 그 민족과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상당히 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 아수르 안에 전염병이 BC 765년경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고대 사회입니다. 항상 고대 사회는 모든 질병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왕도 누구다? 신이라고 지칭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아수르를 멸망시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당히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요나가 가기 5년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기 2년, 3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계기월 일식이 뭔지 알잖아요. 그때 당시는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요나서의 이 교훈을 볼 때 먼저 크게 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회개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실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자신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 유다의 백성 중에 한 사람 요나를 통해 가서 이방 민족,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현재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여러분 분쇄하고 있습니다. 깨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사랑을 특정한 민족으로만 생각하는 그 택한 민족이요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요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너는 아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저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준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만 우리의 사랑의 형제 자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밖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의 사랑을 제발 좁게 이곳에만 두지 말아라. 교회라는 울타리 바운더리 안으로 너희 자신을 한정시키지 말아라. 유대 민족에게 성전의 울타리로 성 안에만 거룩하고 밖엔 속하다고 생각하여 밖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그 혈통으로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민족이 너희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마리아에도 있고 저 니느웨에도 있고 도망가고자 하는 다시스도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확대시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잠재된 자녀와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가라는 겁니다. 제발 내 원수된 아수르, 너희 민족을 멸망시킬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 뒤에 망합니다. 멸망 원수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가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슬슬 올라오죠. 북한에 가서도 해야 되는구나, 중국에 가서도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공산당이 싫어도 우리는 가서 회교가 싫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위험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목숨이 위협이 있으니까 가지 말고 안전한 곳만 가라? 국가에서 지시할 사항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무자비한 민족에게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나가 안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욥바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니느웨보다 적어도 5배가 먼 거리예요. 예?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욥바가 있는데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고. 이야, 다시스로 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상당한 양을 줬을 겁니다. 재산을 다 투자하고 다 정리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랬을까. 죽을 수도 있고 원수된 민족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은 범인류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세계가 가까우니까 이 말을 해도 별다른 크게 감흥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범인류적이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범인류적이 되었지만 그 전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만 이를까요? 다시 물었을 때 뜨끔합니다. 무슨 말씀 때문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축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요 덩굴 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원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빗대어 너는 덩굴 하나 때문에 그러지만 내 속은 뭐요? 12만 명이라는 이방 민족과 또 뭐가 있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범인류적일 뿐만 아니라 범우주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관심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관심도 없는 주지도 않는 때로는 귀찮아가지고 발로 차버리는 고양이도, 우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고양이를 내가 밖으로 내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내 마음이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작은 미물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면 이것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하도다 라는 말을 그제서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막 욕하고 미워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내가 잘못하면 밟아버릴 조그만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낀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요나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받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한 도시에 대해서 멸망의 소식을 공포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는 가서 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것은 쉬워요. 그런데 뭘 전하라? 너는 가가지고 그들한테 멸망당한다고 공포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게 보입니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이 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악독을 전하라는 겁니다. 멸망당할 거라고, 너희들이 악이 가득하여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가서 악한 자들아 너희들의 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대 맞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빛이기도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만민을 사랑하는, 정말 만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그 악이 가득할 때는 멸망당할 것을,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또한 선지자의 우리의 몫이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한다도 필요하지만 못할 때는 뭐도 필요해요? 잘못하면 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가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매로 사용하는 이 앗수르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악,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서 돌아오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되는구나. 심판을 전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팔매질 당하겠지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선지자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받는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제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심판도 말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요나가 안 들었습니다.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식들 그럴 줄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비리비리 하던데 네가 내 명령을 지킬 수 있겠나? 라고 돌아서 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임하여 그 뜻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뜻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임하면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2번, 내가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내가 거부하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못 이루어진다. 2번, 내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지선다를 모르면 너무 쉬워서 그냥 답을 안 하시는구만요. 삼지선다 없네. 뭐라고 말할 말이 없네요. 2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침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며 배가 어떻게 돼요? 거의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미리? 모르시고 그냥 명령을 하고, 아이고 자식이 내가 몰랐네, 네가 나를 명령을 어길지 정말 몰랐네, 이 자식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도망갈 줄도 알면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명령을 어겨도 나는 그 뜻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 이 말이 말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가 어찌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도하심입니다. 명령을 어긴 선지자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며 끝까지 그 일을,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5절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절이요. 자, 배가 거의 깨져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를 한 2주 정도 타면은 육지에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지가 흔들거립니다. 배 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잠을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해야 이렇게 잠이 잘 수 있죠? 수면제도 당시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이거 바보 아니면은 뭔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거역했지만 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내가 못하겠다고 도망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도망가여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이다 하는 걸 알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심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이 손안에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은 이름이기도 하죠. 지금은 샬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화 다 쓰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평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로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다. 이걸 알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배가 깨질 듯한 죽음이 와도 피곤하면 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더 좋지요. 이 생각하고 지금 자버리는 겁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 라는 생각을 하죠.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거부를 하더라도, 반항을 하더라도 믿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믿는 자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지자 입장에서, 신자 입장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는 겁니다.
또 요나가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요. 도망간 요나, 2장은 기도하는 요나, 3장은 선포하는 요나,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수 가르침을 받는 요나. 결국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조금 아프신가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불안과 불행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절대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신자요 선지자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없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반항은 하더라도 평안은 가집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세 번째 관점에서 요나서를 봐야 되는데, 요나서는 예수님이 언급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이 요나를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한 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이 3일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결국 요나는 도망가다가 주의 뜻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고난의 과정,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그들이 요청할 때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이 땅에서 영원한 표적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3일 만에 이 부활의 기적, 바로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이와 같은 기적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기적인데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요나가 보여줬다고요. 미리 주셨구나. 여러분, 물고기가 도대체 뭘까요? 밍크고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물고기는 과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3일 동안 숨을 쉴 수 있었을까? 고래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있는 걸까? 이것도 물어보십시오. 저도 고민해 보다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스로 간 것을 어디에 가까이요? 가장 편리하게 니네에 가까이 있는 쪽에다가 내려주는 운반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했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너희 유대인들아,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 줄 아냐? 누가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었던 니느웨 상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희들 보고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요나의 말 듣고도 회개했다. 이렇게 정죄하게 될 거라고. 메시아적 관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요나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 주셨구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자,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관점으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킵니까? 잘 어깁니까? 지키는 게 많습니까? 어기는 게 많습니까? 바른 신자라면 분명히 어기는 게 많다고 말할 것이고, 거짓 신자는 나는 훨씬 지키는 게 많다고 말할 겁니다. 다 어기는 게 많다고 말씀하시겠죠? 참된 신자군요. 제대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요나처럼 명령을 받으면요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리 저고 저리 접니다. 일단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건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굉장히 머릿속에서 막 돌아갑니다. 결국은 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은 안 합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화해를 말해야지. 그래, 딱 기도하고 그렇게 맘먹고 딱 일어서서 화하려고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버뜩 들죠? 내가 화해하면 저 사람 받아줄까? 안 할 거야. 해봤자네.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또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을 깨달은 즉시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나? 장담컨대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여러분 9가지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요나한테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일단 다시스 도망가자. 반대는 아니지만 멀리 가버리자. 죄인임을 아십시다. 거듭난 죄인,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의롭다라고 생각 좀 하십시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스 배를 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못 갑니다. 얼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배를 멈추고 깨뜨리게 하고 그 안에서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누군지 발견하게 하고 실토케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낯을 피하여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결국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가 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 봤자 전주 서문교회 교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망가 봤자. 그런데 부단히도 도망가려고 하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아십시오. 가봤자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어긴 신자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잠깐이로다 말씀하지 않고 무엇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는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무엇인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떤 상태인지도 상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교육합니다. 반드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박넝쿨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하십니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지나면 우리는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요나서를 보십시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겨 보십시다. 이루어집니다. 순종해 보십시다.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선지자는 반드시 말씀이 임하면 그 뜻을 이루며 그 손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단순히 요나서는 그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요나를 통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그와 같은 기적임을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룰 줄 알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